자, 벌써 5월달이네. 아, 참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뭐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20대 때는 20km로 가는데 50대 때는 50km로 가고 70, 80대는 7, 80km로 간다고. 이게 도대체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5월달을 맞이했죠. 5월달이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가정의 소중함,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저희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 있는 가정, 화목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 그러니까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과 또 거룩한 하나님과의 확연히 구별되어지는 특징이 있다고 하면 그건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들도 있겠지만 좀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주 두드러진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세상은 계속해서 갈라진다는 거죠. 세상은 계속해서 찢어져 나가고요. 세상은 계속해서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깨지고 갈라지고 찢어지는 것이 세상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갈라진 거, 찢어진 거, 깨진 거, 미워하는 거, 다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로 만드시는,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이 하나의 개념에는 단지 숫자적인 하나가 아니고요. 이게 그 안에서 누리는 그 완전한 행복, 완전한 즐거움, 완전한 만족, 이런 공동체의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몇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요. 정말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몇 분이라고 얘기하세요? 세 분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한 분이시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는 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은 어떤 비유를 들고 예화를 들고 막 설명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사실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이성이나 어떤 이런 지식을 가지고는 삼위일체를 이거를 설득력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 세상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런 거죠. 이거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데,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또 동일하지 않다라는 표시도 있단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러니까 칼빈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차이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구별을 두는 거죠. 동일하지 않은 사역을 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는 만물의 근원이시고 그리고 만물의 원천이시고, 아들은 만물의 지혜가 되셔서 만물을 정돈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성령은 그 만물을 정돈하시는, 만물을 만드시는 그 지혜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능력이 되셔서, 그래서 같이 일하시는 그런 어떤 구별된 그런 사역을 하시는 그런 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그 안에는 동일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오시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이신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안에 삼위가 계시니 동일한 본질과 능력과 영혼을 가지셨다. 그러니까 동일하신 분이고 영광이 동등하고 능력이 동등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부께서는 아무에게서도 출생하셨거나 나오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자께서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출생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존재하셨던 것처럼 성자도 성부와 함께 계속해서 함께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 나오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삼위일체론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는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다 함께 계셨고 한 분이셨다는 거죠. 물론 삼위로 계시지만 세 분이시만 그분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가 도대체? 완전한 연합, 하나됨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세 분이 한 분으로 계시니까 뜻이 다를 수가 없어요. 하시는 일이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셨고 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한 뜻을 갖고 계셨고 하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연합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지극히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막 얼마나 좋으셨는지 딱 보시고 나서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죄악이 없고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고 지극히 거룩한 그런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사람까지 만드시잖아요. 사람을 만드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을 따라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또 남자를 통하여서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최초의 가정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최초의 가정은 완전한 하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둘이 어떤 몸을 이루라? 한 몸을 이루라. 그러니까 부부는 하나다라는 말이죠. 그럼 뭘 얘기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분이다. 하나됨을 창조하신 분이고요. 그 하나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깨지잖아요. 언제 깨져요? 뭐 때문에 깨져요? 죄 때문에 깨지잖아요. 네? 산산조각이 나버려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갈라졌어요.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찢어졌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인간의 창세기부터 여러분 등장하는 죄 이후의 인간의 삶은요, 그야말로 계속해서 더 악하게, 더 안 좋게, 비참하게 그런 죄인의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계속 싸우고, 심지어 최초의 아담 자녀들로부터 뭐가 시작돼? 뭐 멀리 가지 않아요. 아담의 자녀들부터 여러분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살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깨져가고 갈라져가고 싸우고 다투고, 지금도 오늘 이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고 우리 주위에서, 아니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고 깨뜨리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세상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셨던 가정마저도 오늘날 여러분 대위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과의 차이라면 바로 세상은 계속해서 깨져나가고 갈라져 나가고 찢어져 나가지만 하나님은 원래부터 하나로 만드셨고 그 찢어지고 갈라진 그 세상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하나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이 하나가 된 가정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이런 게 깨어져 나갔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부르신 것은 오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되고 노력하셔야 되고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영혼을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로 되어지는 그런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정말 모든 가족들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을 충만하게 만나고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가정은요 회복되어질 수 있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가 믿고 가정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족뿐만이 아니고 더 광대한 하나됨의 뜻을 가지고 계셨고 그 하나됨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온 세상, 온 인류를 하나로 만드시는 위대하신 분이다. 네? 그러니까 온 세상은 다 갈라지고 깨지고 찢어진 관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그 모든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화목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사실은 하나게 되게 하시는 목적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얘기해요. 그 십자가의 제사는 화목제사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진 관계를 다시 하나로 회복되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비단 개개인적인 그런 일만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먼저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지만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달려가서 안기고 이야기하고 재롱을 떠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정말 하나님과의 올바른 그런 교제의 관계, 하나가 되어 있는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그냥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고 미움이 넘쳐나고 시기와 그런 갈라짐이 넘쳐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 이렇게 주 안에서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모든 사람이 예수님 온전히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화목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세상이 우리는 지금 만들어가고 있지만, 근데 뭐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주 안에서 화목하게 되어진다면 이 땅의 지상낙원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그 자녀들이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자녀들까지 화목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를 이루어주셨단 말이죠.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 교회.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는 어찌됐든 여러분 화목해야 되고, 교회는 여러분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하나가 되어진다. 왜? 교회는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에베소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교회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교회는 하여튼 평안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이렇게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너희들은 그 평안을 깨지 말고 그 평안함을 지켜나가라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 된 교회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교회를 평안한 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단 말이지. 그래서 오늘 교회의 하나됨의 이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발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주인이 목사일 수 없고 장로일 수 없고 권사일 수 없어요.
교회 주인이 뭐 교회에 재정을 많이 내는 사람이 될 수 없고요. 뭐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어떤 그런 사람들이 되어줄 수 없어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요. 네? 그러니까 머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거죠. 성경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말이죠. 아주 특이하게 사람의 육체의 몸하고 너무 똑같아요. 너무 흡사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의 지체, 사람의 몸을 비유로 얘기해서 교회를 설명하는데 아주 기가 막힌 설명이라는 거죠. 네? 우리의 몸이 몇 개? 몸이 두 개인 사람이 있어요? 네? 몸은 하나잖아요. 네? 우리의 몸은 분명히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몸 안에 지체가 있죠, 지체. 네? 각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그 각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몸과 지체의 관계를 바울이 설명하면서 바로 이것을 어디다가 끌어들이냐 하면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걸 적용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지체가 많은 것처럼 교회 안에도 역시 지체가 많다. 몸이 많다. 쉽게 얘기해서 교회 안에도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기적인 연관성을 기가 막히게 설명하면서 이 교회는 완전한 하나.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처럼 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소중함, 교회의 아름다움, 교회의 보배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결국 핵심 뭐냐 하면 하나됨이야. 하나됨. 교회는 하나단 말이에요. 자, 하나의 몸에는 지체가 하나뿐만 아니고 여럿이 교회가 갖고 있는 독특한 영적인 특징인 거죠. 교회 역시 교회 하나지만 교회 안에는 많은 기능과 역할을 필요로 하는 성도들이 모여있고 더 나아가서 전체적으로 오늘 고린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 은사들을 누구를 통해 주시는 거야? 사람을 통해 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고린도 교회 당시에 잘못된 생각들이 있었다고.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은사를 사용할 때에 어떤 은사는 소중하고 어떤 은사는 좀 덜하고 어떤 은사는 막 필요 없고 막 이렇게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끼리 다툼이 일어났단 말이죠. 자, 그런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교회의 아름다운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이제 고린도서 12장 말씀인데 오늘 그래서 바울이 그런 예를 드는 거예요. 15절과 16절에서 발, 손, 귀, 눈을 비유로 먼저 얘기하면서 발도 우리의 몸의 한 부분이 지체잖아요. 손도 지체죠. 귀도 지체죠. 눈도 지체죠. 그러나 여러분 발, 손, 귀, 눈은 한 몸이잖아요. 한 몸. 그런데 여러분 발이 뭐라고 얘기해요? 15절에 발이 만일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요. 발이 손이 아니죠?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서 떨어진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발은 여전히 몸에 붙어있잖아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야. 귀가 어떻게 눈이 될 수 있어요? 귀하고 눈은 완전히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눈이 아니니까 나는 몸에 붙어있지 않아. 그렇게 할지라도 아무리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귀가 어떻게 여러분 몸에 붙어있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말이지. 네? 그러면서 바울이 아니 도대체 몸에 그렇게 많은 지체가 있는데 몸에 그 모든 지체가 하나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몸 자체가 막 눈으로 가득하거나 손으로 가득하거나 얼마나 흉측하겠어요. 만약 그러면 그것은 몸이 아니라는 거죠.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서 보면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듣는 귀만 온몸에 다닥다닥 붙어 있다면 도대체 어디로 냄새를 맡을 것이냐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한 몸을 이루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들을 다 조성하시고 만드셔서 각 몸에 두셨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원하지 않은 지체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결국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친히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친히 부르셨다. 그들에게 가지각색의 은사를 주셔서 서로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 되게 하셔서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머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인은 예수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각 지체로 가지각색의 무슨 뭐 다 다르잖아요. 뭐 교회에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배운 사람도 있고 좀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뭐 젊은 사람도 있고 좀 늙은 사람도 있고 뭐 아이도 있고 뭐 학력이 다르고 뭐 세상에 뭐 직위가 다르고요, 직분이 다르고 또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각색의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마저도 여러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어떻게 보면 제일 골치 아픈 것이 교회입니다. 제일 골치 아파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신경 써야 되고 설교를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맞춰야 될까? 누구에게 맞춰야 될까? 참 이게 뭐 목회자한테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요. 굉장히 까다로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체들을 다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다 그 지체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 교회다라는 말이죠. 그게 다 하나님의 원하심 가운데 기울인 일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각각의 지체들은 참으로 귀한 사람들이고 귀한 역할을 해야 하는 귀한 역할이 주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갈라져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싸워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찢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싸우고 갈라지고 찢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완전히 반하는 일이고 불순종하는 일이고 심각한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로만 잘 알아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희들이 우리들의 역할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교회를 어떤 곳으로 우리가 성장시켜 나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목표가 잘 잡혀지고 제대로 여러분 정립이 되어진다는 거지. 그럴 때에 진정 저와 여러분들은 지체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잘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 행복 가득한 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전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계획을 하고 교회를 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도 참 많은 고민을 했고 갈등도 했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그랬지만 결국은 제 마음 가운데 감동 가운데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는 행복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모이는 성도들이 함께 행복하고 함께 누리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비전과 그런 목회 찬양을 저한테 주셔서 교회 이름도 행복 가득한 교회를 제가 그렇게 지은 거라는 말이죠. 그리고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 저희들이 한마음이 되어지고 한뜻이 되어져서 정말 여러분 공동체를 행복한 공동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행복한 공동체를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누려야 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분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없어요. 큰 자와 낮은 자가 있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라도 차별되어지는 일이 있을 수 없고요.
예?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정말 고비로운 사람이요, 값진 사람이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바울은 다시 이것을 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또 몸은 어디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하나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바울은 또 강조하면서 이걸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지체가 있는데 많은 지체가 모인 것이 몸이 아니겠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는 한 지체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지체가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한 몸이다 이거지. 그래서 20절을 통해서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체가 얼마나 많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에 우리가 보이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지체가 더 많죠. 우리 안에 이런 모든 내장기관들 이런 것들이 한 가지 예? 모두가 다 지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 어떤 게 여러분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또 쉬운 예를 들어서 21절 보니까 눈이 손들어 말하되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니 눈이 발들어 쓸 데가 없다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는 것이 말이 돼요. 물론 어떻게 보면 이 비유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좀 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연약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또 좀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어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데 전혀 그런 건 아닌데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생각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버리셔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그런 존재가 오기 때문이다. 그러면 22절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얘기해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는요, 이 힘이 없는 것처럼 연약한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지는 몸의 한 부분을 얘기하는. 그러므로 그런 성도들로 보여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리어 요긴하다라는 말을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 그런 지체가 오히려 다른 지체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런 지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지체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무리 약한 지체라 보인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고유한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도 역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동일하게 사랑하신 그런 지체라는 거예요.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 머리털 자라면은 다 잘라내야 되고 그렇잖아요. 하찮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머리의 중요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한여름에는 뜨거운 물 막아주고요. 이불 역할 하잖아요. 이불 역할. 한겨울에는 차가운 거 막아주죠. 그리고 막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여러분이 다 막아주잖아요. 그리고 뭐 무거운 거를 어떤 것을 이렇게 좀 맞는다 그러면 이 충격까지도 여러분 흡수해주고 다치는 거 보호해주고. 그리고 머리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만 오면 여러분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줄줄줄줄줄줄 다 흘러내려서 고스란히 우리 몸에 그냥 싹 다 스며들게 될 것이고 그냥 눈으로 직접 막 물이 들어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막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썹 뭐 하찮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뽑아버리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또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뭐 물을 다 이렇게 좀 옆으로 세게 해주고 눈에 들어가는 거 막아주죠. 다른 이물질 들어가는 거 다 막아주죠. 방지해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그래도 하찮게 보이는 것이죠. 하찮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하찮은 것이 없다. 그 역할은 몸에 있어서 가지각색의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로 모든 것들이 다 몸에 필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지체단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바울이 어떤 표현을 하느냐 하면 23절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두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나와요.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 몸에서도 좀 아름다운 것이 있고 좀 덜 아름다운 것들이 있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지체도 있어요.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 다 같은 표현이거든요. 자, 그래서 사람은 가치 기준을 어떤 사람은 참 뭐 정말 뭐 능력도 있고 막 큰 의상도 있고 막 물질도 있고 막 이런 사람하고 별 볼 일 없는 어떤 이런 사람하고 교회 들어오면 교인들이 보는 시선이 다르잖아요. 목회자들도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깨버려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동체를 그렇게 세우신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오히려 그들을 더 값어치 있게 여기시고 그냥 아름다운 것들로 내버려 둘 수 있지만 그러나 좀 덜 아름다운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지체를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름답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열등하다고 간주되어지는 존재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존귀하게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4절에서 여러분 고르게 하셨다는 말을 표현해요. 고르게 하셨다. 이 고르게 하셨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요. 결합시켜 놓으셨다는 게 결합시켜.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결합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니까요. 네? 역할만 다를 뿐이지. 뭐 큰 재능을 가지고 작은 재능을 가지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로서의 결합되어진 놀라운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러므로 그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손하고 발하고 싸우는 거 봤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왜? 하나이기 때문에 분쟁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라면은. 근데 우리는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예? 자꾸 다툰단 말이에요.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고 자꾸 생각해요. 예? 아니라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 몸 안에 붙은 그 지체와 같은 그런 소중한 존재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서로 여러분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러므로 분쟁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히려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분쟁이란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분쟁이 있는 곳이에요. 쪼개져 나갑니다. 잡아 찢어 나갑니다. 분열해 나갑니다. 이것이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쟁을 사라지게 만드셔. 오히려 서로 돌보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각 지체들은 이거는 대립 관계가 아니고 서로 보완, 협력하고 보완하는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할렐루야. 네? 바로 그렇게 만들어 오신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 한 몸이 되어진 교회의 결정은 어떤 것이냐면 이게 참 26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가 같이 한번 마무리하려고 해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한 몸이니까 여러분 손가락 하나만 아파요. 그럼 손가락만 아파요? 그렇지 않잖아요. 몸이 다 아프잖아요. 몸이 다 불편해. 네? 그래 마찬가지예요. 성도 중에 누구 하나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거나 그렇게 함께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 교회 전체에 이게 고통이 되어져야 되고 함께 그 고통을 여러분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교회가 그런 역할을 다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마치 뭐 세상에는 뭐 옆집에 예전에는 뭐 옆집에 누가 살았는지 동네에 누가 살았는지 다 알고 그랬지만 지금은 바로 내 옆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알았지. 아주 담을 싸놓고 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많이 이제 더 많이 좀 상황들이 안 좋게 변해졌지만 그러면 여러분 공동체가 서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누가 아프면 정말 그 아픔을 내 아픔을 느껴야 되고 그리고 그 아픔 때문에 함께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치유해 나가려고 함께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잘 되면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야 돼. 그러니까 한 지체가 잘 되면 성도가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지. 근데 세상의 가치가 그대로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4천의 땅을 사면 이상하게 배가 아프다고. 교회 안에도요 어떤 사람이 잘 되면 이상하게 기분 나쁜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돼서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교회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사랑하는 거야. 함께.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다. 하나의 공동체. 그러니까 이 하나됨의 비밀이 이 교회 안에 두신 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줘야 되고 하나를 유지해야 되고 자 이것이 진짜 교회의 참 모습이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찌됐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그냥 하나가 되게 하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평안을 우리가 깰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 하나됨을 우리가 깰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럼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 한 몸이라는 이 생각만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로 가지고 있어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 가운데에 얼마든지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로 우리가 화평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정말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게 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는 지체 가운데 그냥 한 지체다. 목사 역시 마찬가지. 자 마지막 절 읽고 마무리합시다. 끝냅시다. 자 여러분 성경이 27절입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할렐루야. 여기는 너희는에다가 나는 이렇게 써요. 나는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할렐루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고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할렐루야. 각 지체고 여러분 우리들은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뒤에 좁고 그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